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일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요, 계속된 그 악순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또 두렵고 불안함으로 계속된 절망의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다윗. 또 하나님에게서는 숨어서 그냥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찾아오신 겁니다. 다윗에게 신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어제와 그제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려고 한 증거가 사람을 보낸 거죠.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야 가서 갔다 와 하면은 갔다 올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깨닫고
회개를 하도록 보내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숨어 있는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직격탄을 날리죠. 변하고 아닙니다. 그냥 직구로 그냥 너가 잘못한 것이 이것이다. 지금 다윗에게요, 자기의 죄가 알려진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는 거듭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죠. 물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왕이 지난날에 한 일이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자기 죄를 그냥 은폐하려 했다면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다름없는, 아니 사울보다 더 악독한 악이 사울보다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죄가 드러나 부끄럽기는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진짜 은혜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죄를 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공경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할 일은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갇힌 자들을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 간밤에 갇힌 것 같은 그렇게 그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감방에 갇혀 하루하루 흑암같이 사는 이들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실수로 지은 죄,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일에 빠진 이들, 자기가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꺼려지는 이들, 그러니까 흑암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만 임한다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죠.
나단의 방문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은요,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합니다. 그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컸겠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도 않은 다윗에게 먼저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은요,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너를 내가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것에 감격하며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도 주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한 회개를 보면서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에 깨와 끝이 있죠. 한글 공부해 볼까요? 자, 깨는 아이죠. 쌍기역에 아이가 있고, PPT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데, 끝은 쌍기역에 의에 밑에가 뭐죠? 맞아. 정답이야, 소율이. 시옷이죠. 근데 이 깨 끝에요, 이 끝을 시옷이 아니라 티귿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깨는 저 시옷을 티귿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렇죠. 깨는요,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끝은 나의 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깨지는 거고 나의 끝을 보는 겁니다. 나의 끝을 본 뒤에 내가 깨지는 것. 기가 막히죠? 이런 생각도 하고.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방문한 다음에 뭘 봤냐면 다윗 자신의 끝을 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괴물같이 무너질 수 있는지, 나와 원수되었던 그 사울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본 겁니다. 다윗의 밑바닥, 나 스스로의 끝을 봤다라는 거죠. 그걸 보게 되니까 다윗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제 바닥으로 낮아질 수밖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편의 그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가 회개하며 시작부터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그 누구도 한결같은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 포함해서 말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내가 의롭게 살면 사랑해 주신다라면 어느 누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사랑, 즉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또 영원히 우리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죠.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의 자궁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몸속에 품잖아요. 9달 동안 몸 안에 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할 만한 조건이 몇 개나 있으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존경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들 된 제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저희 집 두 아이를 보더라도 얘네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얘네가 뭐 저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입만 열면 사달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어떻게 반응하죠? 들어 눕습니다. 울어 제끼고 바로 아빠가 밉다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저는 사랑해요.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졌다 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 버린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파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말을 잘 들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실 뿐 파진 않으시더라고요.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끝을 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항상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은 내 앞에서 항상 죄가 나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기회를 엿보며 그 죄 가운데로 내가 넘어지게끔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 내가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요 본인의 끝을 보고 이것은 단지 한순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말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여건만 된다면 또 상황만 된다면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 혼내보셨죠? 한 번도 안 혼내보십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엄마 말이라면 순종적으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 다 혼냈을 겁니다. 근데 애들 혼낼 때 반응이 뭐죠? 소율아, 너 엄마한테 혼날 때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해? 안 혼나봤어? 어제도 혼났지? 어제도 혼났지? 어? 뭘 잠깐만요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린이 구루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도 혼났어. 안 봐도 뻔해. 집에 가면서도 또 혼날 거야. 아이들이 혼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그 문구루 양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그 아이의 매력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시 안 하던가요? 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돌아서서 다시는 하고 있죠? 우리가요, 절대로, 반드시, 결코 이런 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과격한 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사생결단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근데 그럴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근데 하나도 안 지키죠. 제가 목사지만 저도 지금까지 제가 지었었던 수많은 죄들 그 어떠한 것도 절대로 결코 반드시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저뿐만입니까? 우리 중 어느 누가 다시는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가인이 원래부터 동생을 살해할 만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을 만한 그러한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누구든 여건과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베드로 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예수님 저렇게 부인하냐.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목에다가 칼을 대고 알아 몰라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나는 알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낮아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간직하는 것도 상한 심령입니다. 내 마음이 파열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끝을 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도 상한 심령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한 심령은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깨끗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제가 언젠가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서광민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회개는요,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이 죄악의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가고 있는 거죠.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나의 끝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끝을 보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받고 용납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만 임한다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킵니다. 나의 끝을 보고 깨져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이번 한 주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